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목요일에 친구 2명과 교회에서 뛰어놀며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도서관에 올 수 없다고 했던 친구 2명이 도서관에 왔고 애플이는 아주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함께 놀아준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교회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2021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성령님에 관해 알고 실천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에 관해 우리가 총 7개의 사실을 알고 실천해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운동.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네 번째,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이 체험한 성령님. 마지막 7번째는 성령 체험 어떻게 하면 될까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7가지 핵심 진리 중에 첫 번째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담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겠다.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이 약속은 사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하니까 11명의 수제자가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셨다면, 반면에 베드로는 나중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도하셨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령님의 사역이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계기가 바로 기원 후 313년부터 392년, 그러니까 300년대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 국교화였습니다.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나라의 종교가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제도권 속으로 희석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다가 1900년대 주목할 만한 성령 운동이 시작됩니다. 먼저 1900년 들어와서 미국의 미주리 신학교 어느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조건을 똑같이 해서 실험해 보라고 이제 어디를 다녀왔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LA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이제 건물을 임대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이제 예정했는데 6년 넘게 계속 부흥 집회를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모태가 되어서 교단을 만든 것이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이 두 번째 성령 운동은 1960년대에 일어난 은사주의 카리스마틱 성령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이전 성령 운동과 달리 이 은사주의 운동은 각 교단 내에서 성령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이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았는데도 왠지 방언하지 못하면 2등 시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세 번째 또 주목할 만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캘리포니아의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이 신학교는 오직 이 말씀만 강조하던 신학교였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모두 참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프면은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 능력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성령 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책이 있는데 능력 그리스도교라고 번역된 Christianity with Power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성령의 사역,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바로 큰 특징입니다. 세축, 내기둥,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이 최영기 목사님은 이분들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고 치유 기도와 성령 체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산파라고 부릅니다. 이상으로 1900년대 주목할 만한 성령운동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교단을 태동케 한 1900년대의 아주사 성령운동, 그리고 1960년대 은사운동, 그리고 1980년대 산파운동은 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생겨났던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을 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선교할 수 없다. 이런 절망감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 보자. 이러한 동기들이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 운동을 지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가려고 온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 운동에 동참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성령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20세기에 시작된 이 성령 운동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다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평소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 기타 연주도 연습하면서 실력을 향상시켜 왔는데 요즘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입원 환자 분의 요청을 받아서 올드 팝송인 마이웨이를 연습해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뿐만 아니라 저도 참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의미심장했습니다. 음악이 주는 신비한 힘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틈틈이 기타 연습도 시작하고 찬양과 팝송 등 좋은 노래를 연습할 계획입니다. 음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7개의 주제를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노력이 삶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충만함을 기대하다 보니 걱정하거나 또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을 기대할 때에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 또 갈등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호스피스의 영적 돌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장인어르신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이들, 예수님처럼 키가 커가며 믿음과 지혜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 일환으로 생명의 삶 공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업무, 이 역량이 실력이 강화되고 또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